죄송합니다. 녹화 중간에 손님이 오셔가지고 어, 다시 녹화를 시작을 했는데요. 막 실컷 떠들고 나니까 녹화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계속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3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당시에 공동체를 향하여서 예루살렘은 평강할 것이다,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짓 선지자들이 또 거짓 부녀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14장에 가면은 우상 숭배와 불법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게 되는데, 특별히 14장 14절에 보면은 노아, 다니엘, 욥, 당대 최고의 어인들이죠. 그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의로 말미암아서 그 도시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예레미야 15장 1절에 보시면은 누가 나왔었죠? 모세와 사무엘, 그들의 중보 기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어인 세 사람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장에 보면은 쓸모없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면은 그 넝쿨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에 던질 땔감으로만 쓰이는 그런 쓸모없는 이스라엘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 가게 되면은요, 이방 나라와 신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예루살렘에 대해서 마치 음란한 아내, 외도하는 바람난 아내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에는 독수리와 나무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독수리는 좀 두 마리가 나옵니다. 좀 더 화려한 독수리는 바벨론 왕을, 조금 덜 화려한 독수리는 이스트 왕을 상징을 하고요. 이 독수리들이 레바논에 있습니다. 레바논은 이스라엘보다 북쪽에 있는 나라지만 여기에서는 예루살렘을 상징하고요. 레바논의 백향목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 높은 가지, 또 연한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여호야김, 시드기야 왕들을 상징을 합니다. 이 왕들이 이 독수리들, 즉 바벨론과 이집트 왕에 의해서 당할 것임을, 유린당할 것임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장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당시 사람들 사이에 유행했던 속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만 쉬어야 되는데 어떻게 아들이 쉴 수가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이 속담은요, 포로민들이 자기가 잘못해서 포로가 된 것이 아니라 조상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 짐을 자기가 진다는 식으로 이 속담을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포로가 된 것은 조상 때문이 아니라 네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19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멸망, 특별히 이것은 이제 다윗 왕조, 왕가를 의미하는데요. 이것이 멸망한 것에 대한 애가를 짓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암사자는요, 다윗 왕조를 의미하고, 그들이 기른 젊은 사자는요, 여호와하스, 여호야김 같은 왕들을 의미를 하는데요. 하나는 이집트로, 즉 여호와하스 왕이 이집트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로써 그리고 칼로써 심판을 하실 것이고, 특별히 23장에 가게 되면은 오홀라와 오홀리바 두 자매의 음란한 행동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자매는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비유를 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2장 3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재앙을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 3장 33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인생을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은 누가 나 좀 재앙을 못 내리게 말려다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러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없다라고 예레미야에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에 가면은 녹선 가마 환상을 또 보여주시게 되는데요. 이 가마는요, 예루살렘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가마 속에 보면은 양고기를 각을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루살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가마가 녹이 썰어 있는데요. 이것은 그들의 죄악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불을 지펴서 완전히 뼈가 다 물러질 정도로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결국 태움으로 말미암아서 찌든 죄를 말끔하게 씻어내는, 즉 들어온 녹을 녹게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환란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망하지만은 그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깨끗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 후반부로 가게 되면은 에스겔의 아내가 갑자기 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한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죽음에도 애도 의식을, 즉 장례식을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의 또 비유인데요. 사람들이 외적의 침입, 즉 바벨론의 침입으로 말미암아서 가족을 잃더라도 갑작스러운 죽음에 애도 의식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이게 갑작스럽게 죽음이 찾아온 것에 대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종의 상징적인 행동이죠. 참 선지자의 운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선지자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순종해야 되고 자신의 소중한 것조차도 이처럼 드릴 수 있는 위치가 돼야 된다는 것. 참 누구도 할 수 없는, 오늘날 우리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인데 에스겔은 그만큼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2장은 이제 주제가 조금 바뀝니다. 이제 심판에 대해서 하는데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유다 주변의 나라들에 대해서 총 7개국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또 두로와 시돈, 그리고 이집트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징이 있다고 하면은 두로에 대해서 세 개의 심판 제목을 말씀하시고요. 가장 많은 예언을 할애한 곳은 바로 이집트입니다. 29장부터 32장에 이르기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예언을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첫 6나라의 심판의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고 예루살렘 멸망을 즐거워했던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을 당해서 이집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이집트의 바로는 큰 악어가 아닌 갈대 지팡이처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3장부터는요, 이제 후반부입니다. 두 번째 강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3장부터 39장은 유다의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으로 말미암는 회복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33장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는 이유는요, 예루살렘에 함락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33장 21절을 보면은 그 성이 함락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는 그동안 벙어리가 되었고
사람들에게 제대로 이야기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벙어리댐과 감금의 제약이 풀리게 되어서 다시는 잠잠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상황이 에스겔에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에게 앞서 1장부터 3장에 소명을 주실 때 파수꾼으로 부르셨는데요. 33장에서 역시 에스겔에게 파수꾼으로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수행을 해서 백성들을 살릴 임무를 주시고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화를 미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벙어리댐이 풀리다 보니까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전하는 장면이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34장에 가게 되면은요, 이것을 목자의 장으로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과거의 왕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를 돌이키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참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목자들은 자기만 먹는 그러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친히 이제는 목자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아울러 다윗 가문의 목자를 새로 세워 주시고 평화의 언약을 세우고 보호와 번영을 허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35장에 보면은 에돔의 심판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대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때에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시키는데 에돔은 영원히 이처럼 심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말씀이 여전히 유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6장에 가기 때문에는요, 이스라엘의 산들을 다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산들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농사짓는 땅이었지만은 우상 숭배의 땅이 되었기 때문에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그곳을 구원하시겠다, 곧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백성을 열방 중에서 모아서 본토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돌아온 백성들은요,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의 말씀을 했었는데요.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새 마음과 새 영,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서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즉 이전에 모세율법에는 불순종이라는 고질병이 있었는데 그 고질병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이처럼 마음판에다가 언약을 새기겠다, 하나님 이름을 새기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작정을 하였지만은 이같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장에는 아마 에스겔에서 가장 잘 알려진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른 뼈 소생 환상이 나옵니다. 이 마른 뼈는 일종의 킬링필드에서 떼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기가 불게 되자 소생하여서 큰 군대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다시 창조하신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5절부터 28절에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마치 두 막대기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처럼 통일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이것은 다윗 왕조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게 됩니다.
이제 38장부터 39장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곡과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곡이라는 지역은요, 터키에 있는 지역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대 국가들의 지도자를 상징할 수 있는데 이 마곡 땅에 있는 왕의 이름이 곡입니다. 곡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곡을 패망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역사상 아직까지 일어났다고 볼 수는 없고요. 요한계시록 20장에 가게 되면은 역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에 완전히 성취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곡과 그의 무리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멸망시키는 세상 나라들의 연합 세력으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패배를 시킬 것이다. 사탄의 왕국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을 향하여 다 왔는데요. 40장부터 48장까지는 이제 앞서 말씀 중심의 회복을 말한다면 성전 중심의 회복을 환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먼저 40장부터 43장까지는 성전 환상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바깥 사면, 그리고 바깥뜰, 안뜰, 바깥뜰, 바깥 사면 이런 순서로 에스겔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이 장면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앞서 예루살렘의 그런 문제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에스겔을 데려갔다면은 이제 회복된 성전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또 에스겔에게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앞서 11장에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시게 됩니다.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돌아와서 영원토록 그하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장 12절부터 보시게 되면은요, 이제는 성전이 준비되었으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야 될 율법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4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들어오실 때에 성전의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는데요. 그 동문을 영구히 닫혀있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즉 들어왔던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왔던 문을 닫았다는 것은 다시는 그 문으로 통해서 안 나가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에 영원히 임재해 계시되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율법이 준비되었다면 이제 성전을 봉사할 제사장들을 또 레위인들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이러한 지도자들은 타락을 했었는데 이제 새롭게 이들로 만드시고 새롭게 봉사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4장 47장으로 좀 넘어가게 되면은요, 이제 지파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다시요. 47장부터 48장은 지파에 따른 땅의 분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7장 초반부를 보게 되면요, 성전에서부터 물이 나옵니다. 이 물은 생명수가 되는데요, 바닷물과 주변 땅들과 식물들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온 물이 점점 불어나서 에스겔이 능히 건널 수 없는 큰 강을 이루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살리는 그러한 효력이 있는 물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것은 13절 이후에 지파별로 분배될 땅을 준비시키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생명수라는 모티브는요,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을 상기를 시키고요. 발원하는 강들을 상기시키고 또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은 역시 생명수와
연결되는 장면들, 새 에덴의 회복이죠. 이 장면들과 연결되어서 결국에는 종말적으로 이루어질 회복에 대해서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7장 13절부터 48장까지는요, 이제 마지막으로서 새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성전에서 나온 물로 말미암아서 만물이 새롭게 되는데, 이 회복된 땅을 이제 분배를 하게 됩니다. 기업으로 12지파에게 나눠주게 되고, 또 심지어 타국인에게 이 기업을 나눠주는, 즉 외인에게도 이 본토인 같이 여기고 기업을 얻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즉 여호와 삼마라는 그러한 새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이 과거에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타락한 곳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삼마,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론입니다. 에스겔의 내용은 예루살렘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전의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것의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앞서 참된 목자, 여호와께서 친히 목자가 주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자신의 자신의 백성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신약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영광이 계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고,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성취는 마지막 종말 때에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때 만물이 회복되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참된 하나님이심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게 될 것을 우리도 같이 소망하며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